마주 어록 27번째 시간입니다. 28 무생법인. 무생이라고 하는 것은 생겨남이 없다는 말인데, 생겨남이 없으면 당연히 사라짐도 없겠죠. 무생이라는 말은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다, 뭐 이런, 하여튼 그런 말이에요.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 않는 유일한 거는 이겁니다. 이거는 뭐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죠. 물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겨나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 이제 이런 말도 그냥 입에서 말이 나오기만 하면 다 방편이에요. 진실한 말이라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생겨나지도 않는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안 되죠. 그건 이제 알미죠. 생기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뭐 불생불멸이다, 무생법인이다. 이거를 이제 말로 알아들으면 전부 그냥 알미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분별되는 모든 건 생기고 사라지는 거니까, 이렇게 생기고 사라지는 거에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게 생기고 사라지는 걸 따라서 생긴다, 사라진다, 있다, 없다, 옳다, 그르다, 뭐 삶이다, 죽음이다, 이렇게 전부 생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 생각을 가로막고 또는 그 생각을 그냥 깨 부숴버리려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응해서 상대해서 이제 이런 말을 할 뿐이지,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거는 뭐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불생불멸이고 뭐 알 수도 없고 불가사의한 어떤 것이다 이러면 안 돼요. 이 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 통해서 이렇게 지내보면 그런 느낌은 있거든.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생기고 사라지는 게 아니야,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이 법인 것처럼 또 그렇게 정의를 해버리면 그걸 이제 뭐 정리라고 해도 좋고 정의라고 해도 좋은데 전부 알미죠, 그건. 그러니까 이 방편의 말은 듣고 그 말을 기억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방편을 이제 대표적으로 비유드는 게 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고 하는 거거든. 아니,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달을 보면 될 뿐이지 왜 손가락을 보고 있냐고. 이 손가락을 그냥 뚫어지게 보고 있다든가, 이 손가락을 기억하고 있다든가, 아, 손가락이 달이구나 하고 있으면 전부 방편의 말을 잘못 알아들은 거죠.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뜻은 달을 보라는 거예요. 달이 하늘에 있든 땅에 있든 허공에 있든 뭐 없든 있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고 표현하는 거거든. 이 방편을 대표적으로 비유하는 게. 그러니까 생겨남도 없고 사라짐도 없다. 그러니까 생겨남도 없고 사라짐도 없다는 걸 알으세요. 그렇게 아세요. 그렇게 기억하세요. 그게 법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말을 듣고, 아,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습을 따라서 생기고 사라지고 있고 없고 좋고 싫고 빨간색이고 노란색이고 이렇게 분별을 하고 있다니까. 자기가 분별을 하고 있는지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그래서 그 분별에서 한번 벗어나 보라고, 그 분별에서 한번 훌쩍 뛰어넘어 보라고, 생겨남도 없고 사라짐도 없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생겨남이 있고 없고 이런 건 기억하지 마십시오. 옳고 그르고 이런 건 기억하지 마세요. 그냥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켰으면 달만 보면 돼요. 그러니까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하고 책상을 두드려서 이걸 가리켰으면 여기에 통하기만 하면 돼. 그냥 책상 두드리는 건 잊으셔도 돼. 손가락 하나 세우는 거 잊으셔도 되고, 뭐 이 엽법하다, 여여하다, 변함없다, 한결같다, 뭐 실상이다, 도다, 부처다, 깨달음이다, 본래 마음이다, 이런 거 잊으셔도 됩니다. 그 이름에 해당하는 어떤 게 없는데 그 이름을 뭐하러 우리가 간직하고 있을 겁니까? 근데 깨닫기 전에는 정멸이다, 열반이다, 해탈이다 그러면은 참 어떤 이 정멸이라고 하는 여기에 한번 이렇게 도달해 보고 싶은 이런 욕구가 있으니까 이 정멸을 우리가 딱 붙드는 거거든.
거기에 대한 그리움, 동경 같은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 조사선을 공부하시는 도반들께서 여기에 통해야 됩니다. 또 이런 말을 듣고 이 통하는 이 그리움이 있어가지고 통하는 이거를 이렇게 붙들고 있으면 못 통합니다. 통하는 걸 붙들으라고 통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통한다는 말은 잊으시고 그냥 문득 그냥 여기에 이렇게 실감이 되고 그냥 이게 이렇게 공감이 되고 여기에 이렇게 통하면 되는 거야. 통한다는 말은 잊으세요. 말을 가리키고 싶지는 않거든요. 이 법을 표현하는 뭐 이런 말, 엿법한 말, 엿법하지 못한 말 이런 거를 가리키고 싶지는 않아요. 말할 수도 없고 분별도 안 되는. 그렇지만 자기 마음이야. 자기 마음인 그냥 이거 하나를 이렇게 가리키고 이거 하나를 얘기할 뿐이거든요. 그거에만 이렇게 딱 통해서 그냥 자기 스스로 이렇게 분명하면 될 뿐이지 다른 건 없습니다. 다른 건 없어요. 이거 무생법인이 무슨 말이냐? 사실은 몰라도 돼요. 이거 이 말 안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분별이나 이 망상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자유자재해지는 것도 아니거든. 그리고 이 말 모를 때도 뭐 이거 모른다고 우리 삶이 더 무겁고 힘들고 뭐 번뇌가 더 많아지고 이런 적은 없습니다. 무생법인이라는 말도 결국은 이거 하나를 이렇게 뭐 표현하는 뭐 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이제 말은 말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분별되지 않는 이거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번 여기에 통해 보라고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공부하는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가능하면은 이 생각이 더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어차피 가르치면 그거니까.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하진 않아요. 이거를 그냥 강아지다, 뭐 염소다, 닭이다 이런 이름으로는 안 불러 잘. 물론 도가 뭡니까? 그냥 강아지다. 도가 뭡니까? 그냥 달걀 낳는 닭이다. 뭐 이래도 아무 문제는 없어. 근데 이 이름을 우리가 뭐 실상이다, 마음이다, 본래 면목이다, 뭐 이런 식으로는 이렇게 붙이지만 이거를 그 세간에 정해져 있는 거 있잖아요. 뭐 강아지니, 토끼니, 염소니, 뭐 이런 건 정해져 있잖아. 그 이름이 정해져 있거든. 어떤 동물이나 사물에. 그래서 그런 이름은 안 씁니다. 오해를 주니까. 더 헷갈려. 더 생각을 일으키게 돼.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이 분별되지 않고 이름이 필요 없는 이거를 뭐 어쩔 수 없이 이름을 붙여야 된다. 그러면은 뭐 부처니, 도니, 깨달음이니, 본래 마음이니, 그 이름에 해당하는 어떤 사물은 없으니까 적어도. 그래서 그런 이름을 쓰는 거예요. 무생법인도 좀 그런 말이죠. 모든 모습은 그냥 생기고 사라지는 거야. 근데 이거는 그런 느낌도 있고, 여기 이렇게 통해 보면 이거는 늘 틈없이 이렇게 분명한 거니까. 갑자기 어디서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시작도 모르고 끝도 모르거든? 여기 이렇게 통해서 이게 이렇게 실감이 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생겨나는 건지 안 생겨나는 건지도 몰라요. 그런 생각이 없어. 근데 느낌으로는 항상 하니까, 늘 그냥 이 일이니까. 생겨남도 없고, 사라짐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느낌으로는 분명히 이런 느낌이 들거든. 나라고 하는 이 조그만 감옥에 갇혀 살다가 여기 이렇게 통하면 이 나라고 하는 이 감옥의 틀이 사라져 버리니까 이 나라고 하는 게 그냥 경계가 없어. 경계가. 아무리 뭐 저 먼 곳을 본다 하더라도 그 보이는 끝까지 뭐 이 나라고 하는 어떤 틀이 어디에서 딱 경계가 지어지고 이런 게 없어. 그런 거를 느끼니까 그렇게 이제 표현은 할 수 있지만 그 느낌이 깨달음은 아니잖아요.
느낌이 깨달음이면 큰일 나지. 그 느낌도 분별이 되고 우리가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 이렇게 통했다 하더라도 여기에 이거를 한번 이렇게 실감하고 체험했다 하더라도 자꾸 그런 느낌이나 미세한 자기 생각에 속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깨어나고도 이제 이 생각이 또 막아가지고 흐려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근데 그런 오해하지 마시라고 자꾸 이런 말씀을 해드리는 거야. 이거는 어떤 것도 붙을 수가 없어, 이거는. 이거에 대해서 한마디만 했다 그러면 전부 그냥 망상이고 분별이야. 얘는 말이 필요 없거든. 이름도 필요 없고 모습도 필요 없고 그냥 아무것도 필요 없어 얘는. 그러니까 의지함이 없다는 거지. 이름에도 의지하지 않고 모습에도 의지하지 않아. 뭐 동그라미냐 네모냐 세모냐 그런 거에 의지하지 않아 얘는. 동그라미로 드러나야 얘고 네모로 드러나면 얘가 아니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 좀 옅법한 말로 해야 이거고 좀 그냥 아무렇게 하는 말에는 이게 아니고 이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말에도 의지하지 않고 모습에도 의지하지 않고 나에도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도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의지함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이럴 뿐이거든. 이럴 뿐이라는 말도 소용이 없어. 근데 어쩔 수 없잖아. 말을 하지 않으면 가르치지 않으면 이 중생의 분별을 가로막고 분별을 깨부술 수가 없으니까. 그 분별을 깨부수고 그 분별을 가로막으려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말을 하고 책상을 두드리고 뭐 손가락을 세우고 이러는 거거든. 근데 이 손가락을 세우고 책상을 두드리는데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지만 분명히 분별되지 않는 이거를 가리키고 있거든.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킬 때는 분명히 그 손가락이 달을 가리켜요. 손가락이 달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듣고 그냥 문득 그냥 돌이키기만 하면 돼. 문득 돌이키면 그냥 이 일이지. 그냥 이거지. 이거 그냥 이거야. 이거는 말이 아니야. 이건 말이 아니야. 생각이 아니야. 그림이 아니야. 그냥 이거야. 그냥 이 일이지. 그러니까 무생법인이 뭐냐? 그냥 이거야. 무생법인이. 그러니까 무생법인이 뭐냐 하는 것은 도가 뭡니까? 부처가 뭡니까? 깨달음이 뭡니까? 분별되지 않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근데 이제 한자라고 하는 건 뜻이 있으니까, 이 뜻이 있으니까 뭐 이 뜻대로 우리가 이렇게 풀이를 해볼 수도 있는 거지. 무생, 생겨남이 없다는 거예요. 무생, 생겨남이 없다. 그다음에 이 법인이라고 하는, 이 인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는 이제 한자로는 이게 참을 인자로 나와 있는데, 이 참을 인은 우리가 이 뭐라고 그러죠? 인내한다가 아니고 인가한다? 인가한다라고 할 때 그 인자의 뜻이에요. 실은 인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인정한다, 수용한다, 받아들인다 이 말이잖아요. 그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법인이라고 하는 건 이 법을 받아들이고 법을 인정하고 법을 수용한다 이 말이에요. 무생 법인이다 이 말은. 뜻은 그래요. 뜻은. 생겨남이 없는 이 법을 인정하고 수용하려면은 자기 스스로가 법이라는 생각이 없어야지. 분별망상이 없어야 되는 거지.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생기고 사라지는 거나 우리가 헤아리고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거지. 생겨남도 없고 사라짐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는 우리 의식으로 인정할 수도 없고 인정 안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수용하고 인정하려면 자기 스스로 분별망상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야. 다른 얘기로 하면은
우리가 이 뭐라고 그래야지? 이 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모습이 있고 이 생각이 있고 어떤 고정되어 있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이 나라고 하는 이 모습이 없고 고정되어 있는 거에 없는 거에 통하려면 자기라고 하는 게 사라져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모습이 사라져야 되고 그런 생각이 사라져야 되는 거지. 나라고 하는 상이 사라져야 되는 거지. 그래야 이제 법인이 되는 거죠. 예, 마음과 경계에 밝으면 망상은 생기지 않는다. 망상이 생기지 않으면 곧 무생법인이다. 그래 간단한. 이거 선은 이렇게 간단해요. 아무리 이 무생법인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냥 간단해. 그냥 망상이 사라지는 게 곧 무생법인이다. 분별에서 벗어나는 게 곧 무생법인이다. 그러니까 무생법인은 이 분별에서 벗어남을 얘기하고 해탈을 얘기하죠. 정멸을 얘기합니다. 똑같은 거를 정멸이라고도 하고 해탈이라고도 하고 무생법인이라고도 하고 뭐 실상이라고도 하고 공이라고도 하고 부처라고도 하고 도라고도 하고 이 똑같은 이거를 이름만 달리해서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달리 아무리 뭐 이름을 이렇게 붙이고 저렇게 붙여도 다 그 이름들은 가짜야. 그 이름이 가리키는 어떤 것이 없기 때문에. 왜 가짜다고 그러냐?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달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가짜라는 말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달은 아니야. 그런 측면에서 제가 가짜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서 곧장 달을 보면 될 뿐이야. 손가락은 있고. 그러니까 무생법인이라는 말은 있고, 그냥 곧장 이 자기 마음을 이렇게 실감하고 확인하면 될 뿐이야. 예, 마음과 경계에 밝으면 망상은 생기지 않는다. 이 마음에 밝다 이럴 때는 이제 뭐 우리가 우리 본래 마음에 통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뭐 당연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본래 마음에 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안다, 이해한다, 어떤 거다 이거는 아니잖아.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러면은 우리 생각, 느낌, 감정이 그 마음 바탕 위에 다 드러나 있는 거지. 옳은 생각, 그런 생각, 이 느낌, 저 느낌. 그게 거울에 모습이 비추듯이 우리 마음 거울에도 비출 수 있는 게 우리 생각, 느낌, 감정이거든. 그거 말고 더 비출 만한 게 없잖아요. 우리한테 뭐가 없는데 뭐. 거울도 세상에 있는 걸 비추는 거지. 세상에 없는 걸 비출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마음 거울에도 비칠 수 있는 거는 우리 느낌, 생각, 감정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럼 생각은 뭐 간단하잖아. 생각은 뭐 복잡할 게 없잖아. 내 마음에 드는 생각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생각도 있고 느낌도 간단해. 미움도 있고 사랑도 있고 화도 있고 쾌감도 있고 간단하거든. 사실은 그 둘밖에 없어. 실제로는 옳고 그름 있고 없고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마음에 들고 들지 않고 이 둘밖에 없다니까.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 둘밖에 없어요. 그 이상이 뭐가 있습니까? 없어. 그 둘을 가지고 우리가 씨름하는 거거든. 자기 마음에 들고 뭐 하는 거는 좋아. 그건 취하고 싶고 마음에 들지 않는 뭐 말이나 행동이나 사람이나 뭐 세상 일은 어떻게 뜯어 고치고 싶고 버리고 싶은 거지. 우리가 하는 건 그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도 많이 배우고 뭐 많이 못 배우고 뭐 인격적으로 좀 낮고 뭐 인격적으로 좀 낮지 않고 뭐 이런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도 하는 건 그 둘밖에 없어요. 아무리 뭐 고상하고 고상하지 않다 하더라도 하는 건 그 둘밖에 없어. 내 마음에 드는 것은 내가 취하고 싶고 들지 않는 건 경험하고 싶지 않고 보고 싶지 않은 뭐 이거밖에 없잖아.
겨우 우리 마음에 드러나는 모습이 그 둘인데 우리는 그 둘을 가지고 발버둥을 치고 씨름하고 몸부림을 치는 거라니까. 근데 알고 보면 몸부림을 치는 뭐 옳은 생각이든 그런 생각이든 전부 그냥 똑같은 마음의 모습일 뿐이야. 실제로는 우리가 이 꽃하고 좀 비슷해요. 우리가 꽃이라고 해도 뭐 장미 있고 카네이션 있고 뭐 개나리 있고 진달래 있고 뭐 모습은 각기 모습 색깔은 각기 다르지. 근데 다 꽃이야 그냥. 그런 거하고 똑같아. 뭐 생각 느낀 감정이 뭐 복잡한 것 같지만 복잡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 이거밖에 없어. 하나 안 복잡해. 그래서 둘 가지고 씨름하지 말라는 게 마음 공부예요, 실은. 하나는 마음에 들고 하나는 마음에 안 들어서 하나를 취하고 하나를 버리려고 하는 게 중생의 병인데, 마음 공부는 뭐 그거밖에 없잖아. 병인데, 마음에 드는 모습이나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이나 다 마음의 모습이다. 이 얘기밖에 안 한다니까? 그래서 마음에 박다는 것은 그거예요. 이거나 저거나, 앞선 거나 뒤선 거나, 전부 그냥 이 마음의 모습이고 마음의 움직임일 뿐이야. 그게 뭐야? 그게 나야, 나. 쉽게 말하면. 내가 양에 차는 어떤 일이나 경험, 이것만 하는 게 내가 아니고, 양에 차지 않고 내가 싫어하고 내가 멀리하고 싶은 이것도 그냥 이거하고 똑같은 나야, 그냥. 그러니까 저울질 하지 않는다고. 저울에 달아서 마음에 드는 것은 내 살림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에 들지 않는 저울에 양이 안 차는 것은 미달 해가지고 뭐 밖으로 내보내고, 이렇게 저울질 하지 말라고. 그렇게 저울질 하는 게 이 분별이거든, 분별. 어떤 판단. 그러면은 그거는 마음에 박지 않은 거예요. 아, 박지 않지. 자기 마음의 모습 중에 일부를 깜깜하게 만들어 놓고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밝아? 멀리 보내가지고 깜깜하게 만들어 버렸는데. 그게 이제 마음이 밝다라는 이야기고, 이 경계, 마음과 경계의 밝음, 그러니까 마음과 경계 둘로 나누긴 나눴는데, 나눴으니까 그냥 얘기해도 돼요. 똑같은 건데 사실은 이 경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분별을 해서 보면은 이 내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습이나 소리나 색깔이나 뭐 해가 뜨고 지는 거나 계절이 바뀌고 이런 걸 경계라고 하고 객관이라고도 합니다. 예,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주관이라고 하고. 경계에 박다는 것은 그냥 천차만별한 모습이 생기고 사라지고 소리가 생기고 사라지고 뭐 온갖 것들이 밖에서 막 움직이는데, 지가 뭐 아무리 움직이고 요동을 치고 떴다 가른졌다 하고 눈보라가 치고 비가 내리고 햇볕이 쨍쨍 뭐 이런다 하더라도 그 하나하나가 그냥 저절로 밝아. 계속 자등명 저절로 밝아 그냥. 스스로가 밝으니까 그런 모습이 있는 거지. 스스로가 안 밝으면 그 모습이 있겠습니까? 얘가 지금 스스로 밝으니까 이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스스로 밝으니까 얘가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 아니냐고. 그걸 등명이라고 그러잖아, 등명. 등불을 밝혔다. 불을 밝혔다 이 말이에요. 불을 밝히니까 드러나 있는 거지. 지 스스로가 이렇게 딱 드러나 있는 거지. 자등명이 뭡니까? 이겁니다. 이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합니다. 이렇게 밝혀져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밝혀져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지. 안 밝혀져 있으면 어떻게 봐?
그러니까 우리 분별이라고 하는 것도 전부 이 분별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때문에라는 말이 좀 미흡하긴 하지만 분별되지 않는 이게 근본이고 근간인 거야. 거울이 없으면 어떻게 모습이 드러납니까? 근데 거울의 모습을 우리가 본다는 것은 그 모습 하나하나가 스스로 밝히고 있으니까 보는 거지. 안 밝히고 있으면 어떻게 보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가 다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실은. 어떤 거하고 똑같으냐 하면, 눈을 뜨고 있으니까 사물을 보는 거지.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눈을 감고 있는데 사물이 보이겠습니까? 눈을 뜨고 있으니까 보이는 거지. 눈을 뜨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눈을 밝히고 있다는 말이거든. 귀를 밝히고 그게 언제죠? 대보름입니까? 네, 대보름에 뭐 이렇게 술 마시는 뭐 그 대보름인지 뭔지 그것도 이제 뭐 이명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귀 밝히는 뭐 술이라고. 대보름 맞아요? 귀 밝힌다는 말 나와 있잖아. 그거는 귀가 밝혀져 있으니까 우리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지. 귀가 막혀 있으면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그냥 그 어떤 것도 스스로 다 밝히고 있는 거예요. 다 밝히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거지. 제가 요즘 법회에서 계속 말씀해 드리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병들어서 돌아가실 때쯤 되니까 제자들이 그랬다고. 스승님께서 돌아가시면 우리는 뭐에 의지해서 누구를 의지해서 공부해야 됩니까? 이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그랬죠. 야, 이 썩을 놈들아, 분별하지 마. 이렇게 스스로 다 밝히고 있잖아. 세상이 밝히고 있잖아. 그 법이 나한테 있니? 이렇게 밝히고 있잖아. 이렇게 드러내고 있잖아. 이 말을 수도 없이 했어요. 물론 다른 식으로 하셨지. 사물이 다 법을 드러내고 있다. 티끌티끌이 부처의 몸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지, 경전에서는. 그 말이나 사물이 지금 다 밝히고 있다. 이 말이나 뭐가 달라? 물론 그 말을 불교나 불교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다 뭐 저하고 같은 뜻으로 안 쓰고 계세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해 놓으신 이 가르침을 의지해 가지고 자기 법의 등불을 밝혀라. 뭐 보통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부처님이 말씀해 놓으신 이 가르침에 의지해 가지고 스스로 이 등불을 밝혀라. 이렇게. 주어를 못 버려서 그래. 주어를. 이 법에는 주어가 없어. 스스로가 밝히고 있는데 무슨 주어가 있어요. 내가 해야 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내 등불을 막 밝힙니까? 이미 밝아져 있는 등불을. 그냥 이 자리에서 즉각 그냥 이렇게 확인이 되고 밝아져 있는 거라니까. 지금 즉각. 내가 뭘 해야 될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 해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못 보는 거야. 이렇게 다 밝혀져 있고 이렇게 다 드러나 있고 이렇게 다 빛나고 있는 이거를 못 보시는 거야.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이 법을 깨달아야 된다. 내가 이 법에 도달해야 된다. 여기에 통해야 된다. 이러니까. 그러니까 경계에 박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그게 모습이든 소리든 색깔이든 그 스스로가 그냥 다 이걸 밝히고 있어. 이게 경계에 박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 이 불법에 대해서 어떤 생각도 필요가 없는 거지. 뭘 보든 뭘 듣든 뭘 느끼든 어떤 행동을 하든 그 스스로가 다 밝히고 있으니 내가 뭐 법에 대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법이다 법이 아니다라고 뭐 시비를 시비를 가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지혜의 눈이라는 얘기를 해드렸잖아. 내가 애쓰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뭐 이건 어떤 거다 판단하지 않는데 그냥 저절로 분명한 거라니까. 그냥 저절로 분명해. 그냥 저절로. 그게 마음과 경계의 밝으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망상이 없지. 도가 뭐지 이런 생각이 없지 당연히. 그냥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다 그냥 그 스스로가 이거를 다 드러내고 이거를 다 밝히고 있는데 무슨 생각을 해. 결국은 장애물은 우리 생각입니다. 분별. 내가 깨닫고자 하는 내가 이 깨달음을 향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여기에 통해보려고 하는 그 생각이에요. 그 생각이 없으면 이게 분명한 거지. 그러니까 공부에 뜻이 있는 분들은 내가 이 깨달음에 도달하고자 하는 그 생각이 제일 많겠지. 세간의 어떤 생각 그건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깨닫고자 하는 이 생각이 제일 많겠지. 그리고 또 많은 게 뭐겠습니까? 깨달음이 도대체 어떤 걸까?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을까? 이거겠지. 그건 이미 나라는 말만 안 했을 뿐이지 내가 깨달음이 어떤 건지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거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깨달음은 그렇게 객관화되고 대상화되는 게 아니야. 깨달음이 어떤 거지 하는 거기 그 마음이야. 그 마음. 돈은 뭐지 하는 그 마음이야. 나는 왜 안 되지 하는 거기에서 딱 이게 확인이 되고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를 떠나서 따로 있는 게 아니야. 그 문제를 해결하면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고 딱 거기에서 확인이 되는 거야. 거기에서. 그러니까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인다니까. 한 발자국도 못 움직여요. 이 깨달음을 향해서는 갈 수가 없어. 발을 떼는 한 걸음 한 걸음이 그냥 이건데 뭐. 그래서 곧장 통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 곧장 통해야 된다. 그냥 곧장 통해야 돼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냥 이겁니다. 여기에 곧장 통해야 돼. 이겁니다. 그냥 곧장 통해야 돼. 이렇게 분명하거든. 안 분명합니까, 이게? 지금 안 분명해요? 이렇게 분명하니까 지금 이거를 지금 보시는 거 아닌가? 안 분명한 건 이런 게 안 분명하겠지. 어디로 숨어버렸어. 이렇게 모습이 이렇게 딱 생겨나면 여기에서 우리가 그 마음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부처라고 하는 게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난 겁니다. 나 있어요, 이렇게. 모습이 이렇게 딱 생기면. 여기 이렇게 있는 거지, 이렇게 분명한 거지, 이렇게. 마음과 경계에 밝으면 망상은 생기지 않는다. 망상이 생기지 않으면 곧 무생법이니다. 이거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할 필요도 없어요. 망상이 생기지 않으면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 그냥 우리 분별 망상에서 벗어나면 그뿐이야. 분별 망상에서 벗어나 것은 또 어떤 겁니까? 벗어난 뒤는 뭡니까? 이러면은 또 그냥 어두워져 버리는 거야. 벗어나면 될 뿐이지. 벗어난 뒤가 어떤 겁니까? 이러면 다시 또 생각에 뒤덮여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방이 좀 어질러져 있어, 집이. 그래서 뭐 청소기로 돌리고 쓸고 닦고 뭐 깨끗하게 해놨어. 깨끗하게 닦고 그냥 곧장 돌아서서
우리가 뭐 재라고 하나, 먼지라고 하나, 이 청소기에 모인 그 먼지 있잖아요. 그걸 방바닥에 다시 뿌리는 거하고 똑같다니까. 그러려면 뭐하러 청소를 했어? 그냥 깨끗이 청소했으면 될 뿐이지.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뭐 제가 제 이야기인데 청소 얘기했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청소하기 싫으면 자꾸 생각이 생겨요. 청소하고 나면 뭐가 좋아? 이렇게. 그건 지가 청소하기 싫다는 거야. 제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때 저희 뭐 동네가 다 뭐 이제 하도 들어가지고 아실 거예요. 다 이게 농사 짓는 동네였는데 집집마다 그냥 농사 봄부터 가을까지는 하여튼 할 일이 있어요. 최소한 뭐 염소나 뭐 이런 거라도 학교 가기 전에 이 풀 있는 데다 매놓고 학교 갔다 와서 다시 또 풀 있는 쪽으로 끌고 당기기도 하고 이러면서 풀 뜯어먹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거라도 있어요. 근데 참 이 농사일 부모님 이렇게 도와주는 게 싫으니까 그게 저는 싫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 보면 참 이렇게 도와줘야 되고 막 이런 마음은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때부터도 좀 뭐 그런 거에 좀 이렇게 게을렀나 봐요. 그러니까 자꾸 이유를 붙여요. 이유를 붙이더라고. 그때는 뭐 그렇게 이유를 붙이는 게 뭐 그래서 그렇다 저래서 그렇다 이러진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하기 싫으니까 이유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결과를 바라고 하면은 그건 순수하지 못한 겁니다. 그 마음 공부를 이렇게 깊이 끝내 못 해요. 정말로 우리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마음의 이 갈증, 마음의 이 목마름, 그냥 오로지 그거 하나 해결하는 그거 일이거든. 그거밖에 없어요. 어떤 결과, 뭐 좀 나아진 어떤 상태, 뭐 이런 결과를 그건 다 부산물이거든. 정말로 이 마음의 갈증 하나 해결하려고 이 공부를 했는데 그냥 부산물로 결과로 그냥 따라오는 것들이야. 아니 갈등도 없고 번뇌도 없고 사람 관계도 좀 힘들었는데 좀 원만해지고 이런 건 전부 따라오는 겁니다. 그걸 바라고 하면은 그건 사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뭔가를 바라고 하는. 그냥 오로지 그냥 이 갈증 하나 해결하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일도 보면은 그래요. 세상 일도 그런 사람이 끝까지 합니다. 어떤 하나의 일을. 제가 볼 때는 그렇더라고. 또, 아니, 그거를 그냥 해결하고 싶은 거야, 그냥. 왜 해결하고 싶은지는 자기도 몰라. 근데 해결하고 싶은 거야. 이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그 일에 애정이 있다고 그러거든. 애정이 있다. 그러니까 이 보통 사람들이 한 분야의 장인들을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고 존경할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저 같은 이 소시민 범부들이 그 뭐죠? 이 도자기의 이 장인들 이해 안 되잖아. 아니 우리가 볼 때는 참 그냥 잘 구워져 가지고 이쁘고 하나 갖고 싶은데 그 사람들은 그 어렵게 이 빚어서 구워 가지고 굽는 것도 맨날 며칠 굽잖아요. 그 용광로 같은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거기다 넣어서 그냥 막 굽잖아. 불을 엄청 떼가지고. 근데 멀쩡한 것 같은데 그냥 꺼내서 보고 그냥 망치로 툭 때려서 깨고. 아니 조금 흠이 있다 하더라도 좀 그냥 우리 마음은 그런 마음이잖아. 근데 그 장인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으로는 뭐 세상 일도 그러지만 마음 공부도 그래가지고는
끝까지 깊이 있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오로지 그냥 이 법에 대한 이 관심, 그냥 이게 그냥 있어야 돼. 깨달아서 뭐가 좋냐? 그런 건 몰라. 뭐, 물론 이제 자기가 경험을 했으니까 뭐 한두 마디 해줄 수 있는 건 있어요. 실제로는. 해줄 수 있는 건 있어.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분별해서 살 때하고 깨달아서 살 때하고 이 차이를 얘기해 주는 건데, 그것 때문에 내가 하는 건 아니거든. 그리고 나중에는 그거 다 잊어먹습니다. 이 깨달은 삶의 이점이 뭐냐? 잘 몰라요. 뭐가 이렇게 비교가 돼야 우리가 뭐 이렇다 저렇다 할 얘기가 뭐 한두 개라도 있는데, 자기 스스로는 이 삶에 대해서 이때 삶 저때 삶을 이렇게 비교할 마음이 없거든. 비교할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잊어먹어요. 그런 거를. 물론 이제 그거를 뭐 개구리적, 올챙이적 시절을 뭐 모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잊어먹는 게 자연스럽고 정상이라고 봅니다. 굳이 기억해낼 필요가 없지. 지금 일이 없는데 뭐하러 기억을 해내. 근데 희한하게 이제 이 어떤 이 불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자. 그러면 이 불법에 대해서는 관심이 가요. 희한하게. 그리고 이거를 같이 공부하는 도반들의 관심이 가고. 그냥 같이 이 길을 걷고 싶은 뭐 이런 게 있나 봅니다. 그것까지는 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겠죠. 그래서 뭘 바라고 뭐 이런 건 없습니다. 근데 비교를 해보면은 할 얘기가 있긴 있어요. 그런 거는 느끼긴 느낍니다. 왜 느끼냐면 우리가 이 깨달아 산다고 해도 다 중생의 세계에서 사니까 다른 사람들의 이 삶에 뭐 이런 거를 보면은 당연히 그런 걸 느끼죠. 아니 왜 저렇게 스스로가 분별을 일으켜가지고 스스로의 삶을 이렇게 괴롭히고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저도 당연히 듭니다. 뭐 안타깝기도 하지만은 당연히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에,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안타까움이 덜하겠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거든. 아무 일이 없는데 스스로 분별을 일으켜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으니까 안타깝죠. 다른 말로 하면 부처인데 부처인데 자기가 중생이라고 착각해가지고 자꾸 막 하여튼 그래. 뭐 이걸 뭐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안타깝죠. 그런 걸 이 중생의 세계에서 같이 살고 있으니까 그런 걸 느끼죠. 그렇다고 그게 뭐 제 삶으로 예를 들어서 뭐 그나마 나는 다행이다 또는 저 사람들보다는 나는 좀 낫다 이런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런 우열을 가리진 않아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무슨 우열을 가리겠습니까? 이제 그런 때 좀 느끼죠. 어떤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서 이 실상을 이렇게 통달을 해 보면 그냥 누구나 다 삶의 어떤 무게라든지 이런 거 없이 그냥 자유롭게 자유자재하게 이렇게 살 수가 있는데 이게 우리 본성인데 이게 우리 본성이거든. 우리 본성이라고 하는 게 내가 뭔가를 애쓰고 노력해서 성취하고 이루고 뭐 실패하고 이게 본성이 아니에요. 왜 제가 그게 본성이 아니라고 하느냐? 그건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어. 마음의 짐을 만들어. 근데 여기에 통해서 그냥 아무 일이 없으면 마음에 짐이 없고 피로가 없어. 마음에 몸 말고. 이게 가장 자연스럽고 편안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본성이지. 굳이 얘기하면 이게 본성이지. 마음에 피로가 있고 갈등이 있고 대립이 있고 막 미움이 있고 원한이 있고 이게 본성이겠습니까? 그 삶은 피곤해. 힘들어.
그러니까 항상 그 삶 속에서는 이거 말고 더 나은 거 없나 이걸 찾고 구하고 추구를 하게 되잖아. 그건 본성이 아니라는 말이야. 우리 본성에 딱 들어맞으면 우리는 할 일이 없는 거지. 더 이상 찾을 것도 없고 구할 것도 없고 뭐 할 게 없지. 그걸 우리가 본성이라고 하지 않나? 근데 이거를 다 갖추고 있고 이거 하나를 쓰고 있으면서 스스로 허망한 생각을 집착해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괴롭히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이 화살을 밖으로 쏜다고 생각한다니까. 저 미운 놈 내가 맞춰야지 하고 그냥 슉 잡아다니면서 쏘고 있고. 아니, 그러고 있는데 실은 자기 심장에 쏘고 있어요. 이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예, 석가모니 부처님 세존, 우리가 세존이라고 그러면은 보통 석가모니 부처님을 얘기합니다. 예, 하루는 이 세존 문수보살 또는 또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는 대중들이 있었어요.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이 대중들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안 들은 것 같아요. 하기야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불법을 가르칠 때 인도는 사실은 이 불교라고 하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영향력이 미미했습니다. 인도 그 큰 나라에 뭐 다 전할 수도 없을 뿐더러 비록 이제 이 깨달은 이 고타마 시다르타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나타나서 부처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제자들한테 이거를 이렇게 가르치고는 있었지만 이건 미미했고 실제로 인도에서는 육사외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듯이 이 불법이 아닌 어떤 신통을 갈고 닦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뭐 요즘에는 자이나교나 뭐 이런 브라만교나 뭐 이런 하여튼 이런 게 더 훨씬 유행했어요. 이 영향력이 더 컸습니다. 뭐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 불법을 배우러 온 사람들도 다 그런 데서 왔었죠. 브라만들도 오고 뭐 외도의 이 가르침에 있다가 온 사람들 대부분 그랬죠. 대부분. 우리도 보면 그러잖아요. 그런 뭐 경험해 온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 바른 가르침을 하나 찾아오기까지 우리가 겪는 여정이 있잖아요. 여정이.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뭐 예나 지금이나 그건 똑같습니다. 근데 그 대중들 몇몇이 그 숙명통이라고 그러죠. 숙명통을 보는 이 신통 그 눈이 열렸다고 그래. 그런 걸 열렸다고 그러는데 아까 어느 분이 저만식이라고 그러는데 저만은 개안이라는 뜻입니다. 눈이 열렸다는 뜻이에요. 법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무슨 뭐 전생 보는 눈이나 열리고 남들은 못 보는 걸 보는 눈이나 열리고 그거는 이 깨달음에서는 눈이 열렸다고 안 해요. 근데 눈이 열렸어요. 몇몇 이 출가자들이 열려가지고 자기 전생을 봤더니 전생에 자기가 부모를 죽인 죄를 진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속으로 아이고 내가 전생에 이 부모를 죽인 죄를 졌는데 이 부모를 죽이고 살생하는 것은 불교에서 이 계율 중에서 아주 무거운 계율이잖아요. 아마 이 5가지 계율이잖아요. 살생하지 마라 이런 거. 근데 그걸 살생을 했다 이거는 이제 이 생에서는 못 깨닫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출가한 사람들이 살생하거나 이 오계를 범할 때는 쫓아내잖아요. 너는 이 생에서는 공부해서 못 깨달아. 그러니까 쫓아내는 겁니다. 공부해서 깨달을 수 있다 그러면 오계가 아니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이고 나는 전생에 부모를 죽인 죄를 졌는데 이 생에 못 깨닫는구나 하고 이렇게 한탄을 속으로 자기들 속마음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문수도 외도를 공부했나 타심통이 생겨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탄하고 나는 이 생에 못 깨닫는구나 하는 거를 다 듣고 갑자기 칼을 꺼내서 세존 목을 겨누면서 문수가 갑자기 그런 거예요. 그때 세존이 뭐라고 그러냐.
이것도 공안의 선문공안에 나오는 말인데 그 앞에 것은 놔두십시오. 예? 그냥 놔두시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이 핵심은 지금 이 세존이 그때 뭐라고 그러냐. 문수야, 문수야. 이 너를 다치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 너를 다치게 하지 마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모습으로 보면 내가 칼을 가지고 남한테 위협을 가하는 것은 나를 다치게 하는 게 아니라 남을 다치게 한다. 그러니까 모습으로 보면 당연히 그렇지. 근데 남한테 칼을 겨누는 순간 자기 심장에 겨눈 거라니까. 자기 심장에 겨누지 않고 칼을 어떻게 남한테 겨눌 수가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남을 원망하고 미워한다. 그건 자기를 원망하고 미워하지 않고서는 절대 미움과 원망이 남한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화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화를 낸다고 하면 남한테 내잖아요. 남한테 먼저 냅니까? 자기 여기서부터 화가 벌써 자기한테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화나면 뭐가 이렇게 올라온다고 그러잖아. 나는 세존의 그 말을 언제 읽었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아니 문수가 칼 꺼내들고 세존한테 위협을 가하는 지금 그 상황도 앞에 얘기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모르겠지만 읽었을 때 처음에 세존도 이상해. 자기 목에 문수가 칼을 꺼내가지고 위협을 하는데 문수야 너 다치게 하지 마.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근데 그렇게 쓰여 있는지는 지금 제가 확인을 못합니다. 제 기억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 기억이. 아니 뭐 또 그렇게 안 쓰여 있으면 어떨 거고 쓰여 있으면 어떨 겁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딱 그거거든. 우리는 밖에다가 이 세상을 향해서 남을 향해서 미움을 향해서 정의롭지 않음을 향해서 화를 쏘고 칼질을 하고 뭐 판단을 한다 하지만은 아니에요. 자기 심장을 향해서 칼질을 하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먼저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미움도 뭐 서러움도 나갈 수가 없죠. 나갈 수가 없어요. 이 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멀쩡한 자기 살을 자기 스스로가 생채기 내는 거예요. 망상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힘들지. 삶이 무겁고 답답하기도 하고. 전부 이제 착각인데 희한하게 그런 착각을 이 사실이고 현실이고 진짜다 이렇게 믿는 건데 어쩔 수 없죠. 뭐 우리가 평생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습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그런 분별 망상에서 한번 이렇게 훌쩍 벗어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뒤집어져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을 하려면은 이 뒤집어져 있는 거에서 한번 벗어나야 됩니다. 뒤집어져 있는 데서 벗어나 보지 않으면은 이 뒤집어져 있다라고 하는 걸 뼈저리게 우리가 경험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의 병에서 벗어나 봐야 이 중생의 병이 보이는 거거든. 병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어떤 때는 병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정상인 것 같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해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그 병을 치료하고자 하는 결정적인 마음을 못 냅니다. 마음을 낼 수가 없죠. 어떤 때는 정상이고 그러니까 우리 선원의 두 분 어떤 때는 이빨이 좀 아프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안 아파요. 그러니까 치과 가겠습니까? 안 갑니다. 아니 뭐 좀 딱딱한 거 씹을 때는 아파. 그러니까 그때는 치과 가야지 그래요. 근데 다음날 밥 먹는데 안 아파. 안 가. 이럴 때는 결정적인 마음이 안 나는 거예요. 당연히 안 나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 불법을 이렇게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진실에 체험하고 난 뒤부터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진실에 체험이 돼야 이 중생의 병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다 착각이고 생각이고 망상일 뿐이구나라고 하는 게 뼈저리게 느껴져요. 두 번 다시 망상의 길, 생각의 길, 분별의 길에 가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근데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게 좋은 생각도 있고 좀 싫은 생각도 있어.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거든. 근데 굳이 내가 또 뭐 이 생각을 벗어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나?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는데 그러면은 발심이 안 되는 거야. 우리 삶도 마찬가지지. 즐거운 일도 있지. 근데 좀 안 즐거운 일도 있어. 그럼 뭐 이 안 즐거운 일을 우리는 해석해. 이 즐거운 일을 맞이하고 뭐 이거를 이런 거를 경험하기 위해서 뭐 이 일도 있을 수 있는 거지. 이렇게 해석해 버린다니까. 그러면 거기서 벗어나고 싶겠습니까? 절대 안 벗어나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도 똑같은 거지. 어떤 때는 마음 공부를 꼭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안 해도 뭐 아무 뭐 그런 생각이 없이 살아도 별 문제 없고, 이러면 못 해요.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화엄경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우리가 이 도에 이르고 이 진실에 이르는 것은 이 결정적인 믿음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결정적인 믿음. 근데 이 결정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뒤집어져 있는 거기에서 벗어나 봐야 뒤집어져 있음이 이렇게 실감이 되는 거거든. 근데 벗어나기 전에는 이게 잘 실감이 안 돼요. 실감은 안 되지만 감은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지. 나도 한번 반드시 여기 이렇게 통해서 진실이 뭔지 내가 직접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정말로 이렇게 중생의 병이라고 하는 게 사실인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온전히 다 뒤집어져 있다. 쓸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 진짜는 안 믿어지거든. 진짜는 안 믿어지잖아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버릴 것도 있지만 좀 취할 것도 있지 뭐 이 정도잖아.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인생은 고의 바다라고. 근데 자기 생각으로는 안 믿어지지. 즐거울 때도 있었어. 뭐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인생이지 하고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지를 못하는 거지. 그냥 머리로는 그분도 깨달은 분이고 좋은 말씀 하신 분이다 이럴 수는 있어도 믿지는 못하는 겁니다. 정말로 그분의 가르침을 믿는다 그러면 지금 당장 공부하지 않고서는 배견할 수가 없는 거지. 니들 다 뒤집어져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거 다 분별이고 망상이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 지금 당장 이 공부하지 않고서는 못 배기는 거야. 그게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거고 발심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 발심이 우리를 도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뒤집어진 전도 몽상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 전도 몽상에서 벗어나는 게 열반이야. 원리 전도 몽상 구경 열반. 전도 몽상으로부터 멀리 벗어나는 게 열반이다. 그게 열반이다. 구경이라고 하는 건 마침내 끝내 이런 말이거든. 그게 열반이다. 다른 거 없어요. 이 공부에 다른 거 없습니다. 분별망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밖에 없어요. 생각으로부터 훌쩍 벗어나는 것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아무 다른 일이 없어요. 생각으로부터 훌쩍 벗어나는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거를 체험하는 거거든. 그거를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가르쳐 드리고 있는 거고. 분별에서 벗어난 게 뭡니까? 이거야.
그냥 이 일이야, 이 일. 그냥 이거일 뿐이야. 그냥 이거야. 뭐 여기서는 마주오록에서는 그걸 무생법인이다 이렇게 뭐 그런 이름으로 또 이렇게 불러봤는데 그냥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얘기하는 거야. 그냥 이 일일 뿐이야, 이 일일 뿐. 그러니까 여기에 통하셔야 돼. 여기에 통하셔야 됩니다. 그냥 아무 생각할 것도 없고 헤아릴 것도 없고 애쓸 것도 없고 노력할 것도 없어요. 그냥 문득 통하면 돼. 그냥 문득 통하면 돼요. 여기 이렇게 딱 통하면 돼.